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라 입니다. 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매일 잠을 자고 깨고 일하며 살지만, 그러나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며 살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함으로 따라가면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며 인도하고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복된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견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언제든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라합은 비록 기생이라 자신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생 라합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모세를 들어 쓰심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가르시고,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의 마른 땅같이 걷듯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고, 뒤따라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온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멈춰서 있었던 바닷물이 다시금 흘러내리도록 하셔서 대적을 모두 다 물에 수장시켜 죽이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감감이 서늘해졌고 온몸에는 전율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어서 전해 들은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편에서부터 이곳으로 전진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사람 시온왕과 옥왕 두 사람을 넘겨주시며 이들을 칼날로 진멸해버리고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그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라합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시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죄를 미워하셨고 귀신과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미워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고 전해 주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하게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보혈의 공로를 배제하고서는 교회 건물을 왕래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기독교,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기독교를 지향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와 고기를 먹으며 유월절 절기를 지내지 않았다라면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알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올라가셔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어주셔서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두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했던 저주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망을 절패하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상천하지 않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생기는 확실한 이미지는 결국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알고 믿게 된 구원의 믿음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기생 라비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믿게 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초롱벽으로 지은 성과 같지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적하며 막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범사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기생 라합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입장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알고 모든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며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막연하게 즉흥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일까 저것일까 라고 방황하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로 살아가게 되며 결국은 파멸한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단하고 행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배웁시다 입니다. 절반만 믿고 절반은 의심하고 보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뿐 그 어떤 말씀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단할 수가 없어서 복종할 수가 없으며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라합은 목숨을 건 결단의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택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녁 어두울 때에 삼엄한 경비를 피해서 여리고성의 침투에 들어갔으나 발각되기 직전에 경비들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본 라합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들을 집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3대 밑에 눕혀놓고 3대로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은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라합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 3절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들이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끌어내라 할 때 라합은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나 라합이 볼 때에는 그들은 정탐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자기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하는 이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두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요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만약 들키는 날이면 자기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내린 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수아서 2장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말한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숨겨준 이후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일단 무엇인가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행한 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어떤 큰 위험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기생 라합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 담대 밑에 숨겨주었던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숨겨준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정탐꾼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단호하고 확실한 요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릴 때에 정확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가서 고침을 받아야 하겠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의 친구에게 청하여 자신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탁을 들은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것에 메고 데리고 왔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보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중풍병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반드시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러한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값을 지불할 테니 나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를 달아내려 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단호한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은 보통 믿음으로는 선택하고 실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는 그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려오다가 잘못해서 들것이 뒤집히는 날에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라고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으로 자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친구의 단호한 부탁을 들은 친구들은 즉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무례한 침입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도 지붕 잔해와 먼지가 자신들에게 떨어짐으로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을 믿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핍박을 받으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물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중풍병자의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장면을 잠자코 보고만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친구들은 한참 동안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의 구멍이 생기자 네 사람의 친구들은 침상에 뇌 귀퉁이를 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전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춰 놓았을 때에는 아직 살아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여야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지 마음속에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작정하며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기적과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내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일날 교회의 기쁨으로 나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화음물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가슴속에 신앙을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권면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신앙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지붕을 뜯고 그 사이로 내려오는 행위를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길 때 그 신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후반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1절 내가 내게 이르더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생 라합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단호하게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일가 친척 모두 다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일을 하는 여인도 자기와 온 식구를 모두 다 구원해 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단호하게 구하였는데 우리도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보이는 믿음으로 간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은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시련의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부모 형제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여간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생 사업을 철폐하고 자기의 부모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곧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침공해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던 일을 다 중지하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자초지정을 모두 다 말하고 강권하여 부모님을 모셔오고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 달가올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친척을 불러서 데려온다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자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로 갑시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있을 큰 환난을 말하고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온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쉽지 않은 일인지 너무나 실감할 것입니다. 반면 불신 가족에게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를 일인 것입니다. 라합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온 가족을 집으로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대를 앞세우고 법궤를 그 다음에 두며 그 뒤를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돌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가서 잡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군대와 백성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그들은 광야를 건너 장거리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 군인들의 무장도 사람들이 입은 옷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허술하며 너저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난 다음 그들의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리가 만무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으며 벽에 작은 금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생 라합은 굉장한 시련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녀의
라합의 부모님이 원망하며 말합니다. 라합, 내가 기생사업을 하더니만 이제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는구나. 저기 보잘것없어 보이는 군대가 여리고로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죽인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된다라고 생각하냐? 정말로 너는 한심해도 너무나 한심하고 답이 없는 애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가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언니, 오빠들과 아우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며 원망합니다. 아니, 언니가 잘못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손을 보면서까지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매일마다 여리고성으로 와서 하는 일이 고작 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잠이나 자는데 저런 이상한 군대와 사람들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림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들보다 우리 여리고 성벽과 군대가 더 막강하고 뛰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집 밖으로 나가면 모두 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려던 이들을 두 팔을 벌려서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말하였습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과 조카들아,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해. 그렇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면 죽고 망하게 돼. 그러나 라합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경멸하는 눈으로 비웃으며 말합니다. 세상에나.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소.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보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러한 소동이 집안에서 있고 난 다음에 나흘 동안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가족들과 싸웁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기생 라합은 그들을 붙잡고 목이 메일 정도로 울며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매달립니다.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을 떠나겠다는 가족을 말리며 구원의 소식을 변론하기도 기진맥진해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6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리고성에는 금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긴장했던 여리고성의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잘것없는 모습과 행동을 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이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기생 라합의 눈에도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호들갑을 떤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며 속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인내하며 가족들이 머물러 있도록 강권하는 것도 지치고 또 지쳐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잡고 흔들며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참고 참으며 막고 막다가 이제는 기생 라합도 기진맥진해서 아무런 대꾸의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머물러 있는지 7일째가 되어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날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2바퀴를 돌며 3바퀴를 돌고 4바퀴, 5바퀴를 돌며 6바퀴를 도는데도 여리고성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군인들조차도 구경꾼이 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생 라합도 견디다 못해 공황장애가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온 가족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기생 라합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차에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인 쇠파루를 힘차게 불며 일제히 고함을 치자마자 온 천지가 떠나갈 정도로 요란한 큰 소리가 나며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강하게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여호수아 군대가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성벽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군사들과 군대는 모두 다 성벽이 무너질 때 돌에 함몰되어 죽고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데 물밀듯이 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였으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믿자마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시련이 오더라도 끈질기게 그리고 인내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통과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하게 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런 응답의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견디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팔자를 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팔자를 펴주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영원히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과 삶이 강건하게 되도록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의무는 회개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부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는 신앙이 증명되었을 때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기복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물러서지 않고 행동하는 마침내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그 믿음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고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집에 거하며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